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6장 12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읽어보면 우리 성경으로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에는 불량하고 악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 곧 분란을 일으키는 자는 입을 삐죽거리며 이리저리 다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나의 삶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 나의 인생에 곤란을 겪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 면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하여 사람을 사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대해야 하겠죠. 그러나 나만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대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대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해주고 또 상대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또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잘해준다고요. 근데 상대는 내가 하는 만큼 나에게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또 힘들어지고 이런 것이 계속 누적되게 되면 어느덧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이 인간을 내가 이거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람이라는 게 과연 이런 것인가?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원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베푸는 사랑은 끝도 없이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이 참 그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나에게 반응을 하든 나는 그를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나 좋은 관계를 기대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하고는 여기 보면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악한 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막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고 속을 막 뒤집어 놓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여러분들이 상대를 할 가치가 없어요.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나처럼 그 사람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자꾸 맺고자 애쓰고 힘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선과 악이 부닥치면 여러분은 선이 이길 것 같다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악이 이겨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은 싸우면 선이 100% 깨집니다. 그래서 이 악한 그 사람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내 힘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저 사람이 좀 달라질 거야. 천만의 말씀. 오히려 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의 말투와 악한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과 악한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나 역시도 그 악한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결국은
징벌을 피할 길이 없게 돼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입을 삐죽거리며 이리저리 다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을 교제하실 때 세상에서 입을 삐죽삐죽거리는 사람, 아기 때 입을 삐죽삐죽거리면 귀엽기나 하지요. 나이 들어서 입이 삐죽삐죽대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게 입이 삐뚤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해도 이게 곱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게 꼬아서 듣는 사람이 있죠. 꽈배기를 먹었나 하여간 이렇게 꼬아서 다녀요. 그런 사람들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자꾸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은 이런 사람들 상대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불량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량식품이에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불량식품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어떤 상대하는 그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무슨 어떤 아이스크림 광고처럼 인생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잘 선별해서 사귈 줄 알아야 돼요. 옛날 우리 그 선조들은요, 특별히 이제 선비들은요, 굉장히 인간관계를 조심시켰어요. 그래서 까마귀 노는데 백노야 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사람을 사귀어도 이렇게 가려서 사귀게 하고 말이죠. 행실을 옳게 가지게 하고요. 이게 다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요즘 사람들 이런 게 없이 그냥 막 사람들을 사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좌우지간 그 다음 13절 넘어가 볼까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 굉장히 불량한 짓이에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두 눈을 가늘게 뜨고, 이게 제가 이 우리말로 표현하는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걸 가늘게 뜨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아주 그냥 눈을 이렇게 우리는 크게 떠야 되잖아요. 되게 마음 좋은 사람들이 눈이 커요. 여러분들 왜 눈 큰 사람 보면 겁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슨 영화나 또 이렇게 만화 같은 걸 보면요, 악한 사람들을 그릴 때 눈을 크게 안 그려요. 다 눈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쫙 해서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뜨면서 쫙 찢어지고, 왜 이렇게 눈도 이렇게 똑바로 안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두 눈을 가늘게 뜨고 사람을 봐요. 낮춰보는 거죠. 사람을 깔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의 발짓으로 말을 하며, 말을 하면 입으로 해야 되는데 발로 까딱까딱까딱까딱 그래요. 그 불량배들이 그러잖아요. 동네 그 양아치라고 하죠. 그 양아치들이 이렇게 담배 옆에다 이렇게 물고, 위어른 어른도 몰라보고 지나가는 사람 발로 이렇게 까딱까딱거리면서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손가락들로 지시하는도다.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손가락들로 사람을 이렇게 가라 오라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상대할 가치도 없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 사람들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만 선교적 차원에서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그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헌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이제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긍휼의 은사가 없다면 이렇게 상대할 가치가 없이 분란을 일으키는 불량한 사람들 관계는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그 분별력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심술궂고, 우리 성경은 이제 패역을 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심술궂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악을 도모하며 여러 다툼을 일으키는도다.
굉장히 표현이요 리얼해요. 적나라해요. 심술궂어요. 심술궂다는 게 뭐냐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배고프다고 자기만 알고. 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 성격을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해도 선한 사람은요 자기 것만 챙기지 않아요. 저는 그 학생들한테 꼭 그렇게 가르쳐요. 왜냐면 학생들은 종종 자기들이 이제 떡볶이 같은 거 먹으러 간다고요. 5명이 갔다고요. 떡볶이 집에. 한 접시 시킨다고요. 그럼 아이들한테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5명이 가면 떡볶이 그릇이 딱 나오면 눈으로 5등분을 해라. 그래서 네가 아무리 많이 먹고 싶어도 네 목만 챙겨라. 그리고 딱 보면 5등분을 하면 내가 먹을 분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그것은 착한 자요, 지혜로운 자요. 그 조금 악하고 불량한 애들은 거기다 침을 다 뱉어놔요. 대다 뱉어놓고 내가 다 먹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이렇게 느꼈냐면 저는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요. 옛날 학생 때 공부하러 아이들하고 독서실에 갈 때가 있다고요. 저희는 그 밤에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할 때가 있다고요. 시험 때. 그럼 독서실에 가면은요 이렇게 거기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요. 아이들이요. 밤늦게. 그럼 공부하러 이제 3-4명이 같이 가잖아요. 그럼 이제 라면을 이렇게 끓여 놓으면 먹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뜨거운 걸 절대 못 먹거든요. 그러면은 뜨거운 거 잘 먹는 놈들이 벌써 다 먹어요. 그러면 저는 라면 먹으면 늘 국물. 국물 다음에 그거 다 이게 건더기 있잖아요. 그것만 먹어요. 왜냐면 식어야 먹는데 뜨겁다고 지네들이 다 먹어요. 그때 속에서 내 먹을 것도 좀 남겨놓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먹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착하게 먹어라. 남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지 이 마음이 악하고 상대할 가치가 없다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심술궂어서 자기 것만 자꾸 챙겨요. 내 것만 챙기고 이런 사람 여러분 가까이 하면 손해봅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악을 도모해요. 나는 선한 뜻으로 뭘 얘기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그 사람은 해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생색을 이렇게 안색을 변하면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막 그를 공격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나는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왜냐?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 나쁜 사람인데 너는 왜 그 사람을 좋게 얘기하느냐 이러면서 막 역정을 내요. 이런 것도 악한 것이에요. 좀 선하게 또 쉽게 조용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도 꼭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를 삼아서 막 사람들을 분란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부터 저희 노회에 가을 노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노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노회에 참석하면 거기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회의를 할 때 저는 이게 주로 참관만 하는 입장인데 그 회의할 때 보면 꼭 의견을 내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그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의장 하고 손을 들어요. 그리고 일어나 가지고는 막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투덜투덜거려요. 제가 볼 때도 아직 저는 좀 어려서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어떠한 그 일들에 대해서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어린 제가 볼 때도 그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지그시 넘어가줘도 되고 그냥 좀 이해해주고 괜찮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의장 이러면서 뭐 그냥 얼마나 심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은 아주 온 사람들을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그 습성을 닮아가게 돼요. 여러 다툼을 일으킵니다. 싸움이라는 게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 다툼을 일으키면 이런 사람들 아주 여러분들 인생 사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15절 마지막 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갑자기 재난이 찾아오게 되며 순간적으로 그는 산산조각이 나버리며 고침을 받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불량하게 상대할 가치도 없는 식으로 자꾸 삶을 살아가고 분란을 일으키게 되면 재난이 찾아오는데 갑자기 찾아와요. 갑자기. 그리고 또 이 원문에 보면 이 갑자기라는 말이 2번이 나와요. 저는 이제 그걸 2번째 나오는 것을 순간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좌우지간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는 산산조각 나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침도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인간관계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잘 구별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은 하지만 또 배려는 해주지만 그 사람들 역시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배려해줄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또 그들과 깊은 교제를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삼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귀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